20세기 중반 이후 기독교 예배 문화는 전통적인 찬송가 중심에서 현대적인 경배와 찬양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와 60년대 서구 사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의 상처와 경제적인 격변 속에서 기존의 모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고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또 여러 가지의 의심 가운데 신이 과연 살아있나?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드려지는가라는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젊은 세대들에게 이 전통교회의 예배는 살아있지 않는 예배, 죽은 예배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즉 생명력이나 맥락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굳어져 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이때 일어난 운동이 바로 유명한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입니다. 그들은 히피 문화의 외형을 가졌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1970년대 초반 미국 캘리포니아의 갈보리 채플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서 금기시하던 전자기타와 드럼을 든 청년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에야 자연스럽지만 그때는 굉장한 갈등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 취향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화적 고립을 탈피해서 세상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고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미국의 마라나타 뮤직, 또 호산나 뮤직, 호주 힐송 같은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비디오 출판물과 온라인을 타고 예배의 모습은 혁명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년에 두란노 경배와 찬양, 또 주찬양, 옹기장이가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출범한 것이 한국 교회의 어마어마한 예배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특별히 기억하기로는 90년대에 이 경배와 찬양이 오늘날의 교회의 경배와 찬양팀을 조직하게 만드는 초석을 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악기가 바뀌고 또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진정한 참된 예배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갈증이 해결되어지지 않고 심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고 예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제시하신 대안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고립과 갈망, 그리고 진정한 만남의 갈급함이라는 그 주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수가성의 우물가와 21세기의 복잡한 도시의 일상은 겉모습만 다를 뿐 그 속에 흐르는 인간의 본질적인 그 결핍이 놀라울 정도로 우리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사회적 소외와 또 그 안에서의 고독이 닮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가장 뜨거웠던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시각은
6절에 보면 6시쯤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때는 태양의 열기로 인해서 사람이 찾지 않는 한가한 한낮에 여인이 우물가로 나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도덕적, 사회적 또 여러 가지로 낙인이 찍혀서 공동체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격리한 상태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또한 수많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죄와 판단으로 인해 진실한 나눔과 교제가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이에서 깊은 소외감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SNS 같은 거대한 광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관찰하면서도 정작 나의 어떠한 것을 드러낼 곳이 없어서 익명으로 그 그늘로 숨어 버립니다. 이런 현대인의 모습은 정오의 햇빛 아래 홀로 물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이 고립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반복되는 갈증과 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임시적인 방편, 그 해결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대화 속에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5명의 남편을 거쳤고 현재도 안정되지 않는 관계 속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넘어서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이 소속감 또 관계로 해결하려 하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 갈증을 자본, 또 돈이라고 하는 것, 또 소비라고 하는 것, 먹는 것으로 채우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편하게 살고 또 내가 사고 싶은 것을 구매하면 그 모든 갈증들이 해결될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쾌락은 우물물처럼 곧 다시 우리로 목마르게 합니다. 현대인의 중독 형상이나 공허함은 우리가 여전히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무거운 물동이를 치고 우물가를 여전히 서성이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마름이 아니라 잘못된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입니다. 경계를 허물한 진정한 만남에 대한 그 갈망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갈증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의도적으로 그 우물가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것은 사실 혁명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장벽과 남성이라는 성별의 벽을 깨고 여인에게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인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자신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점점점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판단이 만연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역시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누군가와의 만남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떠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아픔과 결핍을 편견 없이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상, 그 갈급함 누군가에게 다 있는 것이죠. 이처럼 소외와 고독 또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해갈, 진정한 만남에 대한 갈급함의 문제는 우리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해방감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본문 20절에 사마리아 여인은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는 당시 400년 넘게 이어져 온 해묵은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이 있던 그리심산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고집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갈등과 문제,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드럼과 일렉 기타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예배하는 것이 맞나? 오르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나? 찬송가로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복음성가를 불러야 하는 것인가? CCM은 괜찮은가? 이러한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처럼 들립니다. 여인의 질문이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이 질문에 여자여 이 산에서 예배하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예배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where이라는 장소의 존재를, 그 논쟁을 누구에게라는 대상의 문제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앞에서 대화한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갈증에 허덕이는 여인에게 제시하여 주신 힌트가 이 대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해결되었을 텐데 그 여인은 아직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신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영적 무지함을 가르쳐 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산인가 저 산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문제 속에 함몰되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외적인 논쟁이죠. 물론 우리가 이 외적인 양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본질적인 것,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분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갈증의 원인은 대상을 잘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물과 임시 방편인 남편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제의 본질이 우물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는 무지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는 그런 보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목마른 이유는 너의 재정이 부족해서 아니다. 너의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네가 외로워서도 아니다. 너의 영혼을 지은 나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지 살펴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에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앞에 사회자가 이 말씀을 매주 언급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시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와 그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예배와 그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형식에 그들은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열정적인 것은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부족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는 진리가 있었으나 영이 메말라 있었고, 그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성전 중심의 예배와 율법과 계시의 정통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식이 강하다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배가 종교적인 수행이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열심히 있었으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고 그리심산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함으로 계시가 축소되었던 것이죠.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이 아닌 자기들이 선택한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예배를 조금 완화하고 또 사마리아인의 예배를 조금 보완한 그런 중간의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두 예배를 넘어서는 그런 선언입니다. 영과 진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Spirit and Truth, 바로 영과 성령으로 진리로, 바로 요한복음에서 관통하고 있는 주제인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어떤 물질이나 육체에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운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곁에 머무는 바람이나 숨결처럼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치우치지 않기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현대 예배의 거장 매튜 레드만에 지어진 곡입니다.
그분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영국의 소울 서바이벌 교회가 한때 화려한 사운드와 그 악기로 유명한 예배로 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 담당 목사님은 과감하게 모든 악기를 멈추고 무반주로 예배 드리자라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음악이라는 껍데기에 취해 정작 하나님이라는 영적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탄생한 곡이 바로 마음의 예배라는 곡인데요. 아시는 분 계시죠? 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메추리들만의 마음의 예배가 탄생한 그런 배경처럼 외적인 화려함보다 진실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배의 형식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고 또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려는 교회의 진지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식이 변해도 본질은 변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예배의 본질과 형식을 잘 겸비하면 금상첨화겠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장소, 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은 잠시 시원하지만 다시 목마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므로 진정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증의 시대에 영과 진리가 충만한 예배, 우리 부산 중앙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더 예수님 중심적인 예배, 그러한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